우리 그동안 못 나오셨던 우리 권사님들 일산에서 또 이렇게 오늘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마다 늘 참석하시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평안하기만 하면 우리는 쉽게 부패하기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유도 그렇잖아요. 우유도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래 실온에 오래 두면 그 미적지근한 상태가 되면서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늘 편안하기만 하면 우리도 약해지기 쉽다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들고 환난이 오고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하게 되었다.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로 그러한 그 위기에 직면한 가정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그러한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는 그런 이 야곱,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정말 위기를 느꼈겠습니까? 이 형 잘못 만났다가 이제 끝날 수도 있다. 내 목숨 끝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과 겨루어 기도로 하나님이 야야 네가 이겼다.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극적으로 개입해요.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병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사병. 이 사병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군대란 말이에요. 가지 집안에서 기른 군대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용병이라고 해요. 용병.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잘못하면 이 피해 보복이 벌어지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화평과 화목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33장, 34장 그런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복을 비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숫곳이라는 곳을 거쳐서 이제 세겜에 정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장 1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가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만나고 서원한 대로 그 만남의 장소로 가야 됐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벳엘입니다. 벳엘. 그런데 그만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막을 쳤더라는 말은 뭡니까? 머물렀다 하는 뜻이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이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길은 약 한 50km 되는 거리입니다. 50km. 세겜이
세겜이 해발이 590m라 그랬는데 590m. 반면에 베델은 895m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300m 그 높은 고지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세겜은 베델보다 저지대로서 풍성한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목초지. 고지대보다 또 아주 풍성한 목초지가 있어요. 아마 야곱은 여기에 더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풍성한 목초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가축을 치면 얼마나 더 좋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겠죠. 그러니 그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약속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기억이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던 여기가 좋사옵니다. 여기가 내가 머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곳으로 정해져 가는 그 찰나에 세겜에서 일이 터지고 맙니다. 큰 일이 터져요. 그것은 바로 뭐냐? 레아의 딸 디나가 있었는데 그가 세겜 땅에 그 딸들을 보러 나갔더라 그랬습니다. 이 지역의 여성들은 어떻게 사나? 이 여성들은 뭘 입고 사나? 어떻게 화장을 하고 사나? 뭐 그렇게 했죠. 그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하는 의미가 나오는데 막 그런 뜻이겠죠. 내 또래의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사나? 그만 거기서 큰 일을 당합니다. 세겜, 그 세겜 땅 추장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성폭행. 참 이 참담한 일이 벌어져. 세겜에서 이제 더 정착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그만 이런 정말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야곱은 할 말을 잃어버렸어. 오늘 그 34장에 보니까 야곱은 근심하고 그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이 큰 일을 당해가지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나. 디나의 오빠들은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이 세겜 이 추장을 이거 어떻게 보복을 해야 될까.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이 세겜 그 히위 족속인데 그 아버지가 하몰입니다. 하몰이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혼자 합시다. 혼례를 치릅시다 하면서 많은 예물을 보냅니다. 우리 디나를 우리에게 주시오. 그래서 우리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일이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이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협상을 합니다. 만약에 디나를 데려가려면 당신들 할례를 받으시오. 할례.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당신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외과 수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이 해몰 히위 족속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 그래 줬어. 우리도 할례를 받겠어. 그 당시에 무슨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외과적 수술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얼마나 고통 중에 있겠어요. 그냥 생사를 비니 말이에요. 그때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통증 중에 있는 그 히위 족속들을 그냥 다 쳐서 멸했어요. 다 쳐서 멸하고 디나도 찾아오고 그 많은 재물들도 약탈해오는 그야말로 살육과 약탈을 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물론 그 자기 동생이 당한 일을 생각하면 이건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건 맹목적 복수심이 불러오는 의도적인 살인이었다. 살육이에요. 살육. 야곱은 이 사태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야곱의 가족 수에 비하면 세겜의 부족 수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세겜이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자기들을 치면 자기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절대 위기에 봉착해서 세겜에 있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세겜에서 또 이런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거기서 나를 만나지 않았니?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나와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자.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먼저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수하여 환난과 위기를 만난 야곱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저들에게 이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뭘 내신다 그랬습니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 야곱, 너 나와의 약속 다 잊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 이번에 한번 너 혼 좀 나봐라. 너 그래야 정신 차리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매를 드실 것 같지만 매를 드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피할 길을 열어줘요. 피할 길을. 너 나를 다시 만나라. 너와 내가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자꾸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깨우쳐 주셨던 거예요. 야곱은 두려움으로 그 말씀, 그렇지. 내가 세겜에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베델로 올라가야겠다. 가족들을 다 모았어요. 레아, 라헬, 12 아들들 다 불러 모아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좀 다시 한번 새로워지자. 우리 가족이 새로워지자 하면서 설교한 것이 3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사실을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야곱은 자기 가족들에게 신실한 설교자였다 그랬어요. 신실한 설교자였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하면서 우리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저들을 권면하는 가족의 신실한 설교자였어요.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많은 아버지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설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 말씀의 설교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 하나라도 가족들에게 일러주세요. 일러주시라고.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신실한 설교자였듯이 말이죠. 우리 이래 안 된다. 우리 가정에 부딪힌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자 하면서 가족들을 다시금 그 신앙을 촉발시키는 그러한 설교자예요. 야곱은 이 위기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로워지자.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되겠는데, 그건 바로 뭐냐? 우리 가족이 영적인 대청소를 해야 되겠다. 영적 대청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대청소. 첫째는 모든 우상을 버려라. 모든 우상을 버려라.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옵니다. 아버지 우상. 그 우상이 뭐냐 하면 드라빔이라는 자그마한 우상. 그 우상은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실이라고 그들이 믿는 그 지역의 우상들의 우상.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그 모든 지역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습니까? 야곱의 집안에도 이 우상이 스며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라헬이 말이죠, 그 우상을 깔고 앉았어요. 그 훔쳐올 때에 이 드라빔을 깔고 앉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그 우상을 찾으러 온 아버지 오지 마세요. 저는 지금 불결한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상을 훔쳐낸 드라빔이 있어요. 드라빔. 그 한 예를 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는가. 세겜에 그걸 묻어버렸더라. 세겜 근처 상술이란 말에 다 묻어버렸어. 여러분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아주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나중에 말이죠, 후일에 여호수아도 세겜에서 이 일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야곱이 모든 우상을 묻어버리고 출발한 그곳. 그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상을 버렸다면 여호수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상을 척결한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상들이 없습니까? 현대인들의 우상, 과학, 기술, 문명이 우리 인류의 미래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 과학기술 문명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더 편리하게는 해주겠지만은 우리의 삶을 구원할 능력이 있겠는가? 그걸 믿는다면 그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 현대인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 탐욕. 물질의 탐욕, 쾌락의 탐욕, 명예의 탐욕, 권세의 탐욕.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현대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그 욕망, 물질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욕망, 그게 우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우상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우상들을 다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리자. 우상을 버려. 우리 가정에 있는 우상이란 그 우상도 다 버려야 돼. 자녀의 우상, 물질의 우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우리가 물로 목욕을 하듯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 하는 이것이 후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례의식이 됩니다. 결례의식이라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이르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라.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 결례의 예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예식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접붙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학생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표로 우리가 세례를 주는데 죄를 씻는 그런 표예요. 야곱은 가족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혜예요. 사죄의 은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입으며 사는 존재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복을 바꿔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사람이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 그 품행과 그 인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봅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딱 입으면 씩씩한 군인이 되지 않습니까? 또 군인도 또 더 정복, 그 예복을 입으면 더 의젓한 정말 그 군인의 모습을 지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캐주얼하게 입을 때하고 이렇게 양복을 바꿔 입을 때하고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바꿔 입을 때 새로워지듯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의의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라. 이것은 도덕적인 더러움, 도덕적인 부정함,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낡은 옷 벗어버리라. 더러운 옷 벗어버리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시게 하였느니라. 말세에 성도들이 입을 옷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죄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 개인의 청소, 내 개인의 영적인 대청소, 우리 가정의 영적인 대청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가정에 새롭게 임하는 축복이 있는 것이. 야곱이 이제 자녀들과 함께 이런 약속을 가지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우상을 다 파묻어버려. 땅바닥에 세겜 상수리 아래 다 묻어버렸어. 다 묻어버리고 그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합니다. 감격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시금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야곱은 그 제단의 이름을 엘벳엘이라. 엘벳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벳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곳이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높입니다 하는 뜻이 엘베델.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위기가 도리어 축복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 가족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시냐. 심지어 그 족속들, 하몰 히위 족속들이 아주 두려워했다 그래. 추격하는 자가 없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야곱이 베들로 올라갈 때 뒤에 쫓아와서 칼로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겜과 그의 자손들이.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했다. 이야, 저 야곱 가문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도리어 두려워하고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3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네가 이어서 받을 것이다. 내가 그 약속을 되이어받는 후계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위기를 도리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모양의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다. 그때가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때다. 우상을 버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영적인 대청소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그 환난과 위기를 도리어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도리어 그 시기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의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도덕적인 정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